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너의 향유 옥합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시고 베다니의 한 집에서 그의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식사하셨던 이 집, 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붓는 이 사건은 아마도 기독교 성경을 해석하는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논쟁거리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베다니에 이 기름을 부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는데,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누구냐는 거죠.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누가복음 7장에 주님께 기름을 부었고 그 부은 자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고 베다니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라는 거죠. 이 논란이 이렇게 심화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고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사도가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이죠. 왜 막달라 마리아가 베다니의 마리아가 일 수 있느냐 또는 일 수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었냐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베다니의 마지막에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가기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을, 죽음을 예고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는 박달라 마리아라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언급하는데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라고 호칭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이 사건이 다른 별개의 사건이냐 아니면 한 사건이 다르게 기록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 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려는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베다니 마리아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갈 때 또 다른 마리아가 같이 갔다고 되어 있죠. 베다니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그와 같이 간 마리아가 베다니의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6절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죠. 어떤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다니에 마리아가 살던 그 집에 시몬의 집이었기 때문에 시몬의 집이 시몬이 그들의 부모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이름이 시몬이기 때문에 그 시몬이 곧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냐 이렇게도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다니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의 기름 부음을 바르는 그 죽음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7절에 한 여인이 귀한 옥합을 부었는데 8절에 가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왜 제자들이 분개까지 했을까요?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허비했다고 이 여인을 꾸짖고 있는 거죠. 마리아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의일은 의미 있고 필요하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 향유는 얼마나 귀한 것이었냐면 요한복음의 평행절을 보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거죠. 적어도 수만 불어치의 가치가 있는 이 귀중한 것을 한 번 예수님의 몸에 그냥 부어버린 거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기름을 와서 머리를 이렇게 닦아준 것도 아니고 발을 닦아준 것도 아니고 그냥 부었을까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이 당시에 귀한 집, 부잣집에서 손님이 오면 기름으로 모래바람에 쩔은 그 머리를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그 기름을 발라주는 그 형식이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냥 머리에 바른 게 아니라 갖다 부었다는 거죠. 머리에 부었고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다리에, 발에다 부었습니다. 그걸 갖다 부을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집은 없었겠죠, 그 시절에. 그리고 이 행동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손님을 맞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누구였길래 이런 행동을 했을까? 주님에게 사랑받는 제자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리아는 이 시기까지 그의 언니도 그렇고 그의 오빠도 그렇고 누구도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몸을 파는 그런 창부를 지칭하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에 근거해서 이 마리아가 창녀였기 때문에 죄가 많은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합니다. 근데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귀신을 쫓김을 받은 여인이었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나병 환자였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뭔가 불행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못한 여인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혼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의 제자의 역할을 했다면 적어도 나이가 30은 넘었겠죠. 유대 관습에 따라서. 그 당시에 30이 넘었다는 의미는 지금의 50이 넘었다는 의미 정도의 느낌이었을 겁니다. 완전한 어른이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10대 초반에 다 결혼을 하는데 무슨 연고로 이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주님에게 깨끗함을 받고 그 삶이 회복되고 새로운 주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는 이 여인의 삶 속에서 이 향유 옥합이라는 건 아마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향유 옥합이란 이 값싼 것을 준비해서 딸들에게 하나씩 주었다고 해요. 보통 값어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닌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이 아라비에서 들어온 나드로 만든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그 딸들에게 하나씩 준비해 준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일생의 혼수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는 첫날 남편의 몸에 한번 발라주고 이것을 잘 간직했다가 죽은 다음에 남편을 장례할 때 몸에 한번 발라주는 그 의식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부부의 관계를, 부부의 연을 상징하는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발 앞에 깨트린 겁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가져오는데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는 거죠. 분개했다기보다는 처음엔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리아가 왜 향유 옥합을 들고 나오지? 저거 어디서 났지? 저 사람이 왜 저걸 들고 있지? 아마 이런 당혹감이었겠죠. 그 누구도 마리아가 결혼을 할 거다, 결혼을 생각해서 향유 옥합을 들고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 어려운 병을 치료하든지 살기가 어려운 그 삶 속에서 진작에 향유 옥합을 팔아서 썼어야지. 나사로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걸 병을 팔아서 그걸 돈으로 썼어야지. 먹고 사는데 썼어야지. 그걸 왜 가지고 있어? 하는 당혹스러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놀라움은
아니, 아직도 시집을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아직도 시집을 가려고 그랬어? 하는 놀라움일 수도 있었겠죠. 여인에게서 시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21세기에 지금을 사는 여인들도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이렇게 삶을 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누나가 셋 있는데 저희 큰 누나가 결혼을 안 하는 노처녀입니다. 저보다 한 10살 위인데 선을 한 100번 봤는데 결국 결혼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돼서 늘 세배를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올해는 꼭 시집을 가야 된다, 올해는 꼭 시집을 가야지, 그렇게 항상 당부를 하셨는데 50이 넘어선 그 어떤 해부터인가는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세배를 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안 하니까 누나가 뭐 적었는지, 아버지 오늘 금년엔 제가 꼭 시집을 가야겠어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시집을 가냐 이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이던 여인들한테는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그 꿈이 있는 거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보란듯이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도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험한 삶을 살아와도 그래도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거죠.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주님이 내 삶을 개선시켜주시면, 주님이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한번 보란듯이 살아볼 수 있을 거야,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따라 나선 신앙의 길에 들어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 꿈이 있었습니다. 다 꿈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오는 거죠. 저도 그랬고 다 그러셨을 겁니다. 나는 이룰 수 없는 꿈, 세상을 알아가면서 세상이라는 건 알 수 없는 무언가 신비와 섭리가 있구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이거였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그럼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내 노력을 끝까지 다해도 이룰 수 없는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메꿔주시겠지, 예수님이 더해 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온 거죠. 따라오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지 하는 그 마지막에 선 이때, 6월절을 앞둔 이때 비로소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죠. 우리의 꿈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둔 겁니다. 제자들은 들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게 다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왕국이 되는데 우리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영광을 받게 될까? 오른편에 쓸까 왼편에 쓸까를 두고 다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토록 주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그 꿈을 마주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베다니의 마리아고 또 하나는 가롯 유다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안 거예요. 두 사람 다 자기 꿈이 깨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도 유다도. 유다가 정치적으로 해방해서 강력한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보란듯이 살게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꿈이 주님을 향해서 쫓아오는 그 마지막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유다와 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선택, 다른 반응을 보여주게 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마리아고 고난주간 수요 예배의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는데 마리아는 놀랍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꿈이었던 그 결혼을 향한 꿈인 향유옥합, 그 마지막 꿈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깨버린 것이죠. 주님의 꿈을 위해서. 이것을 깨버린 것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죽으시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시겠지만 그 이상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주님의 꿈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 소망과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죠.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장래를 준비하는. 왜 베다니에 들려서 이 일이 있어야 하고 주님이 베다니에 와서 승천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베다니에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의 장래를 준비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주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십자가한테 앞에 깨라고, 거기에 못 박고 새로운 삶, 새로운 꿈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아프지 않으십니까? 내 향유옥합이 깨지는 그 아픔, 내 꿈이 깨졌습니다. 내 꿈이 깨졌습니다 하는 거죠. 그 깨진 심령으로 주님의 아픈 깨진 심령을 만나는 것이죠.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는 그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뒤에 고난의 주간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려주일을 충분히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이 죽음이 삶이고 이 죽음이 생명이고 이 죽음이 부활이고 이 죽음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뻐서 그 이유를 알든 모르든 믿음 가운데 우리는 종려나무를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으로서 예루살렘에 승리하셨고 승리의 영광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거죠. 악과 죄를 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꿈을, 우리 육신의 삶에서 우리가 구했던 마지막 꿈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루려는 꿈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 승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붙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